1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 아침에 곧 죽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윗 왕의 이야기를 같이 보실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왕에게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런 그가 이 왕을 피해서 심지어 그 적국에 망명을 했어요. 사무엘 하에서 이 이제 상에 그런 내용이 쭉 있고 하에 오면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이 돼서 통치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에 오르면서 이게 갈라졌던 나라를 통합하고 주변 민족들과 계속 전투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다윗 개인적으로는 죄를 또 짓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족 간의 분쟁도 겪습니다. 특히 이제 사무엘 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큰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왕과 아들이 대립하는 사건이 이 하에서 주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아들 압살롬이 패배하고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지만 그에게는 이 고통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 다윗이 시달립니다.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약점이 다 드러나고 또 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복잡한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저희가 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셨는데요. 사실은 본문이 길어서 마지막 부분만 함께 읽어본 것이거든요.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잠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사울 왕의 사망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사울 그 전투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다윗 왕 앞으로 나옵니다. 그가 사울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을 하죠. 다윗은 그 사람 말이 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계속 물어봐요. 이 사람은 자신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친 사람이고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부상을 당해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자기가 그를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벗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던 다윗은 그 즉시 자기 옷을 찢고 모든 신하들 함께 다윗을 따라서 옷을 찢고 울며 저녁까지 금식을 했어요. 다윗은 소식을 다 듣고 다시 한번 이 청년에게 그러면 너는 어디 출신 사람이냐 또 물었어요. 그는 자신은 아말렉 출신의 이방인이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출신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때 그 말을 듣고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되묻고 사람을 불러서 그를 죽이라 명하시고 그는 곧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6절까지의 줄거리 내용인데요. 이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여기 본문 시작이 사울이 죽은 후로 시작합니다. 사울은 사울 왕입니다. 이 글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아말렉을 이기고 돌아왔다는 말씀인데요. 이 두 인물이 동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 글이 묘사하고 있어요. 이 글은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즉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는 순간 다윗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다음 세대의 왕 역할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권이 이양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이 저자가 드러내고 있어요.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것은 또 사연이 있어요. 아시나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까 블레셋 왕에게 망명했어요. 지금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박해를 받으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망명했어요. 그래서 머문 곳이 시글락이에요. 근데 블레셋과 한참 전쟁이었고 다윗은 자신도 이 전쟁에서 참여해서 블레셋 왕을 돕겠다고 왕 앞에 가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을 도와서 나의 친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블레셋 왕 입장에서는 장수잖아요. 능력 있는 장수가, 적군의 장수가 나에게 항복을 해서 내 편이 돼서 싸워주겠다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왕의 장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 갑자기 다윗이 뒤돌아서서 우리 군을 치면 몰살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왕도 포기를 하고 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다윗이 왕 앞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난리가 났어요. 처자식이 아말렉 족속에게 납치되어서 잡혀갔어요. 그리고 시글락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다윗이 분노가 올라왔어요. 추격대를 꾸리고 아말렉을 뒤쫓아갑니다. 600명이 뒤쫓아가는데 지쳐요. 그래서 200명 버리고 400명만 갑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재산을 되찾고 처자식을 되찾고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앞으로 나와요. 2절을 보시죠. 2절을 열어주시면 사흘째 되는 날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 자, 이 한 사람은 전쟁터의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는 전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전령이라고 그래요. 이 전령은 사울 왕이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윗 앞에 왔어요. 그 사울 왕이 전쟁하고 있던 그곳이 길보아 산이었어요. 길보아 산. 이렇게 얘기하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길보아 산에서 시글락까지 사흘 만에 왔어요. 직선 거리가 140km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다시 띄워주시면, 자, 다음 지도를 좀 열어주세요. 이 길을 3일 만에 오려면은 사울이 죽자마자 지체 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했어요. 로마 시대 군인들이 하루에 완전군장 하잖아요. 그거 다 풀고 정신없이 행군을 하면 하루에 최대 50km를 걸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은 그 당시에도 하루에 100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그림을 보면 호수가 두 개가 나오죠. 저 위에 있는 호수가 여러분이 잘 아는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은 장소예요. 그 지역은 수량이 풍부하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농사도 많이 지어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사막이에요. 사막. 밑에 있는 긴 호수가 사해바다예요. 바다가 아닌데 사해바다라고 불러요. 거기는 염도가 매우 높아서 우리 윤우가 그냥 누워 있어도 몸이 둥둥 떠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물속에 있으면 막 입술이 쓰라려요. 물이 너무 독하니까.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똥구멍이 쓰라리더라고요. 얼마나 물이 센지. 여러분, 이 밑에 사해바다 중간쯤 옆이 예루살렘이고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 바로 밑이 길보아 산입니다. 갈릴리 호수 밑에 출발점 보이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사울 왕이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저 밑에 빨간 점이 바로 어디냐? 어디죠? 시글락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하사받아서 머물고 있던 시글락 장소였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 빨간 점에서 직선으로 위로 좀 올라가면 거기가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여러분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는 거예요. 벤구리온 공항이라는데 초대 수상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지었어요.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제1수도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거기를 지금 이란이 로켓으로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맨 위에 아까 전투를 벌이고 있던 곳 사울 왕이 죽은 장소에서 위로 직선으로 조금 올라가면 뾰족한 곳이 보이잖아요. 거기가 제2수도 하이파예요. 거기도 지금 계속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 이 전령이 지체 없이 다윗에게 달려온 게 굉장히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는 사울 왕이 죽었으면 그 전사 소식을 사울 왕의 고향인 기브아에 가서 왕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기브아가 어디냐면은 아까 그 사해바다 바로 왼쪽에 있어요. 사해바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오는 길이잖아요. 밑에 시글락까지 내려오다 보면 기브아를 지나가요. 기브아에 가서 왕의 사망 소식을 그의 사울 왕의 그 고향에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다윗 왕의 시글락까지 와서 다윗에게 전했을까요? 너무 수상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뒤집어 쓰고 그 왕에 대한 죽음을 애통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자가 왜 사울 왕의 시체를 수습해서 그냥 풀숲에라도 숨겨줬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울 왕의 목이 잘리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의 육체는 몸통은 성벽에 못질해서 박아놔요. 걸어놔요. 이렇게 욕보이는데 이 군병이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궁금증 때문에 다윗이 이 전령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3절 열어주시면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의복이 찢어진 것을 보고 그의 머리에 흙이 있는 것을 보고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이 전령은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있었으면 다윗이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있었으면 다윗이 한눈에 보면 알죠.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전령이 놀랍게도 자신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탈영한 탈영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참 전쟁 중에 탈영을 한다는 것은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탈영했다는 사실을 사울 군대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령은 사울 왕과 다윗이 지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탈영했다는 말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도망쳤다고 실토를 하고 있어요. 이 전령은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면 다윗이 호의롭게 잘 대우해 줄 걸로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전령의 대답을 듣고 전쟁 상황, 길보아 산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묻습니다. 4절 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4절 열어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가,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다윗이 궁금한 거죠. 궁금해요.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은 길보아산 전투에 참여했다는 말을 듣고 전장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또 보면 너는 내게 말하라. 빨리 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나단 자기 친구잖아요. 진짜 목숨을 구해준 너무나 사랑하는 요나단의 안부가 궁금했기 때문에 내게 빨리 말하라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그런 추궁의 전령은 객관적인 사실을 대답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항변하는 기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령은 서두에 전령의 말입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이 말이 뭐냐면 나도 탈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서 탈영을 했습니다 라고 먼저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는 대답을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가 많았고 라고 하면서 전쟁 중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보고하죠. 마지막으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이제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말을 딱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5절 보시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또 묻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전령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확신하는지 되묻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신 그 정황을 묻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을까? 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죽음을 그 전령에게 듣고 본능적으로 다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거를 네가 어떻게 아느냐 확실하게 다시 물어봐요. 그런데 이후 6절에서 10절까지 이 전령이 보고를 하는데 그 전령의 말 속에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정황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사울이 전사한 것과 그가 사울의 용병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말렉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치른 용병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사울 왕과 사울의 이 왕관과 팔찌를 거두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울을 왕을 명령에 따라 그를 죽였다는 것과 이에 다른 정황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블레셋 장수의 화살을 맞습니다. 그걸 맞자마자 중상이에요. 그래서
이 도저히 걷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할까봐 이 사울 왕이 자기 칼을 놓고 거기 엎드러져서 자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령은 그것을 감추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죠. 사울 왕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울 왕이 자신에게 딸을 죽여달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이행을 했다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에게 충성한다는 자가 왕의 시체를 유기하고 그 왕의 왕관과 팔찌를 훔치고 그 왕의 고향 기브아에 간 것도 아니고 다윗을 찾아온 것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령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것도 140km나 되는 최단 거리 단숨에 달려온 것도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빼온 것도 다 다윗의 보상을 바라고 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 전령은 다윗을 오해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왕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울을 응징한 자를 보상할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는 다윗이 정의로운 왕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자였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그는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순순히 받아들이며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던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재차 묻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예, 다윗이 시작. 사울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금식하니라. 자, 이 11, 12절 행동을 갑자기 다윗이 왜 하냐면 그 전령이 왕의 왕관과 금팔찌를 다윗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있잖아요. 죽었다는, 요나단이 죽었다는 증거를 보고 다윗이 옷을 잡아 찢고 애통을 합니다. 상실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자 그의 직속 부하들까지 함께 애도를 합니다. 울면서 금식을,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어요. 다윗 공동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군사만 600명이었으니까 그들 중에는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 안에 자기의 친족들이 남아있고 자기 가족들도 있어요. 이 공동체가 멘붕에 빠지는 거죠.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과 자기의 친족들이 그렇게 수많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족속의 칼에 죽임당한 것을 듣고 슬퍼하면서 저녁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칼에 죽임당한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다윗은 비록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척에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한 형제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갈등 순간에도 그들을 죽이는 것만은 꼭 피하고 싶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을 그에게 하사하면서 유다를 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는 그런데 아말렉을 쳤어요. 다윗이 유다를 공격할 이유가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 계속 쫓기고 있을 때 다윗 왕을 본 유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행적을 일러바쳐요. 다윗이 저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고발해요. 다윗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피하고 간신히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이처럼 다윗은 유다를 공격할 명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백성들을 한 형제라고 자각하고 그를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말씀을 보다 보면 다윗이 성인 군자로 묘사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유혹에도 약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극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표현돼요.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점을 높이 사신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시고 훈련하시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더니 드디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요. 13절 보시죠.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은 이민 온 사람이에요. 아말렉에서 이스라엘에 이민 왔어요. 그게 외국인 아들이니다라고 써 있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에 이민 온 외국인 아말렉 출신 사람이에요.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그는 이민자였어요. 이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처자식을 납치해간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것을 꿰뚫고 자신은 외국인의 아들이니다라고 말해요. 다윗의 생각은 아무리 이민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생활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적인 습관을 다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청년이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14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14절 보시죠.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이스라엘 족속에 이민을 왔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어찌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윗이 이 청년을 심판합니다. 15절 보시죠. 15절 다윗이 옆에 청년을 불러서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기를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를 치매 곧 죽으니라. 전령의 대답을 듣자마자 처형을 명합니다. 다윗은 전령의 거짓말을 대부분 눈치챘어요. 전령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왕의 시체를 유기했고 이방인의 손에 사울 왕의 시신이 모욕당하도록 방치했고 다윗 왕 앞에서 거짓말로 자기 손으로 왕을 시해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다윗이 그에게 갚아줍니다. 이 말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그 청년의 자백에 근거해서 그를 심판합니다. 심판하는 제목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살인이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은 심판자이자 정의로운 왕입니다. 망명해서 사울의 칼에 피해 여기저기 숨어 다니던 자였으나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지켰던 왕이었어요.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바치면서 다윗을 부를 때 내 주라, 내 주께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을 보면은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 왕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했어요. 그가 어떤 왕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다윗 왕이 보상을 해주고 칭찬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자기 민족을 끔찍히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선대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오해를 했고 오히려 왕 앞에, 다윗 앞에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우리도 다반사예요.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리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이 전령의 거짓에 처음에는 속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잠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처럼 계속 너는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된 물음에 사실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의 거짓말은 다 들통나고 우리의 미천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아말렉 병사는 그렇게 하면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상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